욥기 38장 19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9절부터 41절 19절부터 교독합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깃길을 내어 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이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느 것이냐?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느 것이냐? 욥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욥이 이런 광명이나 태양이나 태가 서쪽에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이런 길, 태양이 움직이는 거 누가 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생각으로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구를 자전시키는 게 누굽니까? 지구가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생기잖아요. 지구가 공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잖아요. 이런 자연의 법칙과 운행을 누가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태양이 움직이는 거, 달이 떠서 움직이는 거, 이런 광명들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욥에게 동시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광명의 길이 어디냐?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달, 이런 것을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또 빛이십니다. 광명이 가는 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아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십니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내용도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은 계시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계시하시거든요. 우리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이렇게 지는 걸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봅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어요. 오늘 따뜻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명을 두셔서 이 광명이 가는 길들, 우리 눈에 보기, 우리의 관점에서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죠. 주님께서 이런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르는 길, 이것도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어떻게 갑니까? 이런 길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거처에 이를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실은 욥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의를, 은연중에 너의 의를 의지하면서 욥에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의롭지만 그것을 의지하면서 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은 겸손한 사람만이 그 길을 발견합니다.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어느 것이 광명으로 가는 길이냐? 이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광명으로,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부터 보면 눈, 우박, 광명, 동풍, 비, 얼음, 이슬방울, 물,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심판을 위해서 예비하신 수단이고 어떤 것은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비를 내리셔서 이렇게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박을 주셔서, 우박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비, 우박, 동풍, 비, 이슬방울, 얼음, 이거는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는 수단이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은혜를 내리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욥의 삶 속에서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욥이 아직 깊은 은혜, 더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욥이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죄라는 말입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능히 어떤 일이 자기 앞에 일어날지 헤아리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이 병행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일과 은총을 내리시는 일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징계만 있는 일이 없고 은총만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병행하신 이유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신다. 지금 욥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때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깨달아야 될 때인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은 형통할 때와 고난의 때를 병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회개해야 될 인생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지금 욥의 상태는 어땠냐면 징계를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고난인데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몸이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친다고 하시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몸이 계속 아픈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연한 일이 없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는데, 내가 계속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난을 어려움을 겪어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 깨닫게 하기 위해,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많이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이런 세상 축복 많이 받는다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제일 큰 은혜는 어떤 은혜냐?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뭘까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일 복된 사람은요, 회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영. 여러분에게 때로는 지속적으로 일이 안 돼요.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만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랑합니다. 곤고할 때는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마음의 방향과 정반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통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과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 땅의 것들을 많이 채워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때는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자랑합니다. 조금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자녀들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다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시골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는. 누가 어디 합격했다고. 그게 다 자기 자랑 아닙니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하고 하셨지,
자랑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을 가지라 하셨지 불평하고 원망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곤고한 날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형통한 날에는 자랑하고 드러내고, 마치 내공노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욥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깨달으라고 주신 고난에 이런 친구들 때문에 막 분노를 나타냈잖아요. 나를 소송 걸어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깨닫습니다. 사실은요, 3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묘성, 삼성, 우주의 하늘나라의 별자리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하신 거예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밤하늘에 육안으로 보는 별들이 한 3,000개, 4,000개 되는데요, 밤하늘에 가장 가까운 별들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압니까?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이제 보니까 4.3 광년 정도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밤하늘에 보이는 별 중에 제일 가까운 별이 몇 년 전 별을 보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4.3년 전 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혹시 별을 보시면 대부분의 별, 제일 우리 육안으로 보는 별 중에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요, 육안으로 보이는 별 중에 250만 광년이랍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별 중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밤하늘에 보이는 별 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게 우리가 언제적 별을 보는 거냐면 250만 년 전 별을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가 뭐 BC 4,000년 전에 창조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 중에 가장 먼 별이 250만 광년, 250만 년 전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 그 별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25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주가 먼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밤하늘 태양이 떠오르면 몇 초 전에 태양을 보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그 1초에 30만 킬로를 가거든요, 빛이요. 60만 킬로가 떨어져 있으면 1초, 2초 전에 태양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 태양을 보는 게 아니라 2초 전에 태양을 보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넓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조차 망원경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볼 때 제일 먼 별이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 이런 하나님, 이런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왜 욥에게 얘기합니까? 헤아릴 수도 없이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안다고 네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너의 그 좁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네가 나의 계획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 어떠시니 네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안다고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34절부터 보면 번개, 또 가슴속의 지혜, 너 인간의 지혜를 갖고 있는데 너의 지혜, 그 지혜가 누가 준 거냐? 여러분,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지혜롭겠어요? 그 지혜를 창조하셔서 주신 분이 지혜롭겠어요? 너의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거냐? 수탉의 슬기. 수탉이 아침에 일어나면 꼬끼요 하잖아요. 왜 닭이 꼬끼요 합니까? 이게 닭의 본능이에요.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TV를 봤는데요, 제비가
백제비에 백비. 흰제비가 있어서 이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거기 나온 것 같아요. 동물 무슨 프로그램인데 이제 제비가 새끼들을 키워요. 계속 물어다 줘요. 거기에 흰제비가 있어가지고 이제 촬영하라는데 이제 제비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때부터는 입에다가 물고 새끼들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입에 그 다음부터는 안 주는 거예요. 입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시 빼요. 또 입에다 넣고 빼요. 그 전까지는 먹이를 물어다 오면은 입에다 넣어주는데 새끼들이 이제 커가지고 푸득푸득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어미가 넣었다 빼고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는 줄 수 없다. 너희들이 날 따라와서 이제 너희들이 먹이를 구해야 될 때다. 이걸 본능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배운 것이 없을 텐데 저렇게 제비가 새끼들을 키우고 이제 그때부터 새끼들이 엄마를 따라서 날기 바닥바닥바닥 하더니 날아가기 시작하고 한 마리가 날리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날고 세 번째가 날고 네 마리가 다 날기 시작하면서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제가 보면서 너무 감탄한 거예요. 그 제비의 그 새끼를 기르고 날게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이제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지혜를 어떻게 배우게 됐을까? 동물들이요, 이런 본능,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이런 본능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놀라운 말씀이 38절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고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왜 흙덩이가 붙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뛰면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왜요? 왜 우주 공간으로 안 갈까요? 중력이 작용해요. 중력이 왜 작용할까요? 아세요? 왜 모래를 뭉치면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진흙 같은 거 붙으면 이게 뭉쳐지잖아요. 왜 지구는 땅덩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왜 둥그렇습니까? 아십니까? 왜 중력이란 게 작용합니까? 왜 물질과 물질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고요? 요즘 우리한테 물으시면 이렇게 할 거예요. 너희는 전자와 원자 핵을 전자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아느냐? 중간자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아느냐? 쿼크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아느냐? 이 전자가 왜 원자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아느냐? 이것을 누가 하였느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세밀하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아느냐? 심지어 세밀한 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계획을 네가 아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원자, 전자, 중간자, 모든 소립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소립자가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실까요? 과학자들은 말할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움직이는 거야? 지 혼자 움직이는 거지. 아닙니다. 모든 전자와 소립자와 모든 쿼크 이런 것들의 다 움직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자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광대하심과 세밀하심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자기가 이런 친구들 때문에 사실은 욥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겸손하게 바라봐야 돼요. 겸손하게.